할렐루야. 앞뒤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한 번쯤은 스스로 질문해 보았을 물음입니다. 누구는 이 질문이 굉장히 철학적이다 생각할는지 모르겠지만 이 물음은 철학적인 측면에서 다루어야 할 물음도 아니고요. 신앙적인 차원에서 다루고 또 거기서 해답을 찾아야 될 그럴 질문입니다. 먼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하고자 할 때 먼저 관계성을 따져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나 홀로 존재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나 홀로 내 힘 갖고 이 세상 태어난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나를 낳아주신 그런 부모님이 분명히 계셨기 때문에 내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성령으로 태어나신 예수님도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리셔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기 때문에 육신의 어머니는 당연히 마리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라는 존재를 이렇게 태생적으로 찾고자 하는 것,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좀 더 깊이 나를 찾고자 발견하고자 한다 할지라면 이 땅 가운데 나라는 존재를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께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들의 자아 정체성을 발견해야만 되는 거예요. 결국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사랑을 받아왔고 또 지금도 받아 누리고 있고 또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랑을 받아 누릴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나이다라고 확고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분명한 소속감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수백억의 사람들 가운데 속에서 이 지구촌의 사람들 가운데 속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이란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속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 땅 가운데 복음이 들어와 있어서 자연스럽게 복음이 스펀지같이 내 안에 들어와 이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자녀된 신분 갖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맘 놓고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우리에겐 기쁨이 돼요. 만약 우리가 북한에 태어났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마음껏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중국 단동에 갔었을 때 그것은 중국과 북한이 마주보고 있는 접경 지역이에요. 그래서 양국의 사람들이 그 압록강 다리를 통해서 교육을 하고요. 사람들도 통행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럼 그곳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의 도움을 받아 비밀 안가에서 북한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같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뭔가 보는 순간 뭔가 끓어오르는 정 같은 거 느껴지더라고요. 그들도요, 우리나라 사람으로 친다한다 할지라면은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었어요. 좀 보여달라고 했더니 진짜 보여주더라고요. 보여줬더니만 조선인민주의 공화국이라고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것이 이제 그들의 주민등록증이 되는 거죠. 분단된 이 나라의 현실 때문에 서로 다른 국적을 가질 수밖에 없겠지만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은 분명히 국경이 없는 것이라고. 정말 힘들겠지만 종교의 자유가 없어서 정말 맘 놓고 신앙생활 할 수는 없겠지만 꼭 마음으로 항상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살아가시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실 것이라고. 꼭 극복하시고 이겨내시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난 후에 자연스럽게 그분들의 손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저도 이제 목사라는 신분을 밝히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상하게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막 나오더라고요. 아마도 이들이 살아가면서 부딪혀야 될, 경험해야 될 그런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의 그런 상황들이 떠오르다 보니까 눈물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그분들의 눈도 보니까 눈시울이 적셔져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손에 중국 돈을 이렇게 쥐어드리면서 꼭 예수님 영접하셔야 된다고 다시 한번 힘주어 부탁드렸었던 그런 기억이 새롭습니다. 살아가는 상황과 환경과 배경이 달라도 분명한 것 하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에는요 영역도 없고 국경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부, 인종, 삶의 배경과 환경이 달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는 어떠한 걸림돌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같은 핏줄, 같은 민족이어도 서로 다른 국적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이 마당에 하나님의 국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육신적으로는
다른 열통을 가지고 다른 문화를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들의 삶 가운데 속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고 그러한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거스틴은요, 그 유명한 그 고백록에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신다라는 소중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보이시고 또 약속하시는 그러한 두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고난을, 그것을 견딜 힘은 예수님에게서 분명히 온다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통 때는요, 예수님을 잘 찾지 않아도 고통의 순간이 찾아오면 그때는 아이고 예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찾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내가 잘 나갈 때는 예수님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내가 잘 나갈 때 예수님 보이는 인생이 진짜 신실한 인생이죠. 근데 내가 잘 나갈 때는 예수님 안 보여요. 안 계시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전히 그 자리에서 우리와 늘 함께 하셔요. 하지만 내가 안 보려고 하는 거죠. 굳이 안 봐도 될 것 같으니까 예수님의 그림자마저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내 삶의 고통의 순간순간이 찾아올 때에 그땐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내 힘 가지고 아마 해볼 때까지 아마 해보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 힘 갖고 절대 안 되는 것이구나 깨닫게 되면은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또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고통이라는 것은 나를 연단하는 시험도 될 수 있는 거겠지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의 통로도 되기 때문에 절대 내 삶 가운데 고통을 제하여 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고통을 제하여 버린다고 하는 것은 장미꽃에게서 가시를 빼버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맘때 많이 부르는 복음성가 있죠. 길가에 장미꽃 감사, 그 다음에 뭐죠? 장미꽃 가시 감사. 그렇습니다. 장미꽃 가시 감사. 이건 놀라운 고백이에요. 길가에 장미꽃을 보고서 와, 장미 진짜 예쁘다, 진짜 아름답다, 정말 이거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정말 하나님 감사하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조차 굉장히 놀라운 고백이에요. 세상 사람들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다는 고백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장미꽃뿐만 아니라 상처와 아픔을 주는 그 가시까지 그 장미꽃에게 주신 것, 그것조차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건 매우 경이로운 거예요. 하나님도요, 우리 인생에 왜 장미꽃의 가시처럼 우리 삶에도 가시를 주셨을까요? 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왜 그렇게 콕콕 나를 찌르며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일까요? 그 족한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사단의 가시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족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 가시 때문이라도 나를 더욱더 겸손함에 붙들리게 하시기 위해서, 결국 그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같은 가시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고통의 풍랑이 그친 지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도요, 모두 배에서 예수님께 절을 합니다. 구정 설날도 아닌데 세뱃돈 받기 위해서 절하는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그 절대적인 그 권위와 권세 앞에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고백하며 예수님께 절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가시를 허락하신 이유예요. 그 가시를 통해서 나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그 고통의 가시를 잘 감당할 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 주님을 발견하여 주님을 나의 구주로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뜻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12제자가 먼저 배를 타고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먼저 미리 보내시고 하나님과 독다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주의 성산에 올라가시는 거죠. 그런데요, 제자들이 전혀 예기치 않았던 풍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풍랑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두려움에 휩싸이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요, 여기서도 죽을 수 있겠구나 생각되어지는 것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 소식이 있어요. 하나는 나쁜 소식. 그럼 또 하나는 무슨 소식이겠어요? 좋은 소식. 나쁜 소식이 있으면 항상 좋은 소식이 있어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나쁜 소식도 내 삶 가운데 있고요. 좋은 소식도 내 삶 가운데 분명히 있는 거예요. 나쁜 소식은요, 지금 마주하고 있는 현실 자체입니다. 지금 마주하고 있는, 부딪히고 있는 이 고통과 고난의 소식이에요. 예수님과 잠시 헤어져 배를 탔을 때만 해도 잔잔한 파도가 성난 파도가 될 줄이야 그 누구가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기서 요즘에는 기상대가 있어도 기상대 슈퍼컴퓨터를 갖다 놨다 한다 할지라도 날씨를 제대로 알아맞추지도 못하는데, 이때 당시는 이런 것도 없었기에 날씨에 대한 그 어떤 소식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저 바다가 잔잔하니까 우리가 배를 타고 목적지에 갈 때까지 이 배는 뭐 요동치 않냐겠구나, 갈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생각하지도 못한 나쁜 소식이 어떤 시간적 여유 텀도 없이 갑작스럽게 오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든지 예상하지 못한 일에는요, 막막해요. 당하기 마련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소식에는요, 굉장히 힘겹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고난의 소식이라면 더더욱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고난이라면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라도 해보았을 텐데, 지금은 아무런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지금 죽음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때 무슨 구명정이 있었겠어요? 이때 무슨 구명조끼가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비무장 상태에서 지금 배를 탔건만 지금 죽음의 풍랑을 지금 이들이 마주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쁜 소식입니다. 여기까지가 나쁜 소식이에요. 그리고 이 같은 갑작스러운 고통과 고난의 이런 나쁜 소식들, 우리도 삶 가운데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쁜 소식이 여기에서 종결되어진다면 우리는 삶의 의미가 없는 거겠죠.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결단코 이렇게 나쁜 소식으로만 절대 그쳐지지 않습니다. 절대 우리 주님께서 거기에 그쳐지도록 내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항상 기쁜 소식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 기쁜 소식은 임마누엘의 소식이에요. 예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소식,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는 겁니다. 풍랑이 전혀 예상치 못했었던 나쁜 소식이었단다 할지라면, 그 제자들이 이 나쁜 소식을 그냥 그대로 무방비한 상태에서 마주할 수밖에 없었단다 할지라면, 또 그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기쁜 소식을 저들이 받았으니 그것은 바로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이셨던 것이었습니다. 배 분명히 예수님 안 타셨는데, 그것도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이건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어서, 이해할 수가 없어서 사람으로 보지도 아니하고 뭘로 봤어요? 유령으로 봅니다. 여러분, 그 바다 한가운데 속에서, 풍랑 가운데 속에서 지금 죽음을 의식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희미한 그림자가 물 위로 걸어온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거 더 무서울 것 같아. 풍랑보다 더 무서울 것 같지 않아요? 물 위를 안 걸어보셔가지고 잘 모르시죠. 아니, 그렇잖아요. 바다 한가운데서 지금 이 폭풍과 몰아쳐가 죽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배 위에서 유령 같은 게 슉 하면서 걸어온다 생각해 보세요. 으악! 이거 완전 2판 4판이고 이건 완전 자중질환이고요. 이거는 완전히 뭐 난리도 아닐 거예요. 근데 그분은 유령이 아니라 예수님이셨습니다. 풍랑을 멈추시기 위해 찾아오셨고, 죽음의 두려움에 휩싸인 제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성도님,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소식인 줄 믿습니다. 불신자들은요, 절망 가운데서 딛고 일어서고자 할 때에 자신의 신념 가운데 일어나고자 하죠. 하지만 택한 바 우리는 절대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고통과 그 고난 가운데서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은 내 신념도 아닌, 내 능력도 아닌 오직 예수님께로서만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라는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닷속
그 길 가운데 속에서 그들을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그 길 걸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 강야에서 아말렉 대적을 만났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요, 보이지 아니하신 그 힘으로, 승리하는 전사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 선봉장으로 그들을 만나 주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목마르고 배고팠던 그런 강야에서는요, 만나로 만나 주셨던 것이고 생수로 만나 주셨던 것이고, 여리고성 그 함락되기 힘든, 탄탄해 보이고 견고해 보이는 그 여리고성 앞에서는요, 포위하시고 포박하시는, 허물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것이고, 그 가나안을, 대적들을 만났을 때는 그냥 몰아내 주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만나게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언제나 크고도 복된 소식으로 찾아오셨고, 이들의 삶 가운데 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셨고, 슬픔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셨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도요, 분명히 나쁜 소식이 있고 기쁜 소식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 둘은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나쁜 소식은 순간이라는 얘기예요. 지속되지 않습니다. 한순간입니다. 질병이든 사건과 사고가 됐든 무엇이든지 간에 고통과 고난이 절대 영원한 것은 없는 겁니다. 감당할 만한 시험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견뎌내면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쁜 소식은요, 순간이 아니라 영원함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의 소식이 되기 때문에, 그분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이상 언제든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기쁨의 소식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내실 것이며, 그 주님을 통해서만 언제든지 만족 삼고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견딜 힘도 예수님에게서 오는 것이며, 기쁨의 소식도 오직 예수님에게서만 온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언제나 주님 붙들고 동행하시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는요, 두려움 없이 예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본문에 보면 돌발 행동을 하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리를 걸어오는 예수님처럼 자신도 한번 걸어보고 싶다라는 그런 욕망이 드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처럼 한번 이런 거 경험해보고 이런 기적 한번 체험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같은 베드로의 이 같은 제안과 부탁이 좀 무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처구니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제자들 같았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부탁을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인데, 좀 혼자 좀 튀고 싶어서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부탁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만약에요, 안 될 줄 알면서 한번 시도해보고자 하는 것, 이것을 흔히 속된 말로 강기라고 해요. 또 좀 더 속된 말로 객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객기 부리지 마, 이런 말 들을 때에 굉장히 기분 언짢죠. 별로 좋은 말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이시라면, 예수님이 허락만 하신다 할지라면, 예수님의 말씀만 떨어진다 할지라면 나도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다라고 나아가고 고백하는 것, 이것은 강기도 아니요 객기도 아니요 절대적인 믿음인 줄 믿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객기를 부리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니에요. 베드로는 지금 믿음으로 반응한 거예요. 제자들이 모두 두려워할 때,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유령이라 하면서 두려워할 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존재를 확인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는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자기 능력 갖고는 결코 물 위를 걸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명하셔야지만, 주님의 허가가 떨어져야지만, 주님의 제가가 떨어져야지만 내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믿음 갖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의 주체는 베드로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명하셔야지만, 예수님이 허락하셔야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셔야지만 걸을 수 있다라는 거. 철저히 사건과 삶의 주어가 예수님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요, 그저 예수님께서 이제 오셨기 때문에 안도의 한숨만
쉬었겠지. 아, 이제 살았다. 이제 살았구나. 이 정도의 생각 정도만 했었을 거예요. 이건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보편적인 은혜예요. 그죠? 다 그 배에 탄 사람들은 다 살림받는 것이죠. 그렇죠? 그 배에 탄 사람들 중에서 뭐 누구는 살려주고 누구는 안 살려주고 누구는 죽어라 누구는 살려주겠다 이거 아니잖아요. 그 배에 있는 사람들 모두 다 산 거예요. 보편적인 은혜를 다 받아 누린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는요, 이런 보편적인 은혜에 만족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보다 특별한 은혜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다들 망설이고 다들 두려워할 때 베드로는 믿음으로 반응한 거예요. 상황 자체만 본단다 할지라면 매우 미련하고 무모해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예수님 절대 이렇게 생각 안 하셨습니다. 일고의 가치도 없는 터무니없는 그런 무모한 부탁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절대 그렇게 반응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만약 이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예수님께서 가지셨다는 할지라면은 아마 29절 말씀처럼 그 즉시 오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반응하지 아니하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본문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단다 할지라도 아마 마음속으로 아마 흐뭇한 마음을 가지셨을 것입니다. 야, 이런 부탁을 네가 하는구나. 그래, 한번 믿음으로 한번 너도 한번 바다 위를 한번 걸어봐. 내가 바다 위를 한번 걷게 해줄게. 아마 마음으로는 이렇게 베드로를 아마 응원하고 계셨을 거예요. 왜 이게 맞는가? 왜 맞을 수밖에 없는가 하면은요, 무리를 잘 걷고 있던 베드로가 어떻게 되죠? 계속 쭉 걸어갑니까? 아니면 중간에 어떻게 됩니까? 중간에 빠질들죠. 바람의 무서움을 느끼고 순간 어떤 믿음의 이거 내가 계속 걸을 수 있겠어? 뭔가 의심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물속에 빠지게 돼요. 이때 예수님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셨나요? 거봐, 무리한 요구했다는 거 이제 알겠지? 네가 원할 걸 원해야지. 넌 나처럼 안 되는 거야. 왜 욕심을 부리니?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반응하셨나요? 아니에요.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요,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이 말에는요, 어떤 전제가 있는 것입니까? 베드로가 의심하지 않고 바람을 두려워하지 않았단다 할지라면은 베드로는 계속 걸을 수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걸을 수 있게끔 내가 해주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마음속으로 응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 풍랑 두려워하지 마라. 바람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 지금처럼 믿음 갖고 너도 바다 위를 걷고 있잖아. 확고한 믿음 갖고 나한테 계속 걸어와봐. 걸을 수 있어. 걸을 수 있어. 예수님도 지금 이렇게 마음으로 지금 응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러던 차에 베드로가 물속에 빠지더니 안타까운 그런 아쉬운 마음에 하신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저희 집사람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이 백화점에서 상품을 안내하는 전단지가 우편으로 각 가정들마다 막 발송이 되죠. 근데 그것을 쭉 넘겨보고 있었는데 막내가 옆에서 보더니만, 엄마 이거 갖고 싶어? 엄마 이거는 내가 사줄까? 옆에서 5살짜리가 옆에서 이러더랍니다. 웃으면서 네가 어떻게 엄마한테 사주려고, 무슨 돈 있다고? 웃으면서 물었더니만 갑자기 방에서 돼지 저금통을 가져오더래요. 동전 생길 때마다 이제 거기다 저축을 한 건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엄마 이거면 다 살 수 있어. 엄마 이것도 살까? 엄마 이것도 사줄까? 이것도 사줄까? 엄마는 그냥 웃을 수밖에 없는 거죠. 미나야, 마음은 너무 고마운데 이거 가지고는 못 사는데 어떡하지? 아마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현실 인식을 시켜줬나 봅니다. 그랬더니만, 그 말을 듣더니만 이번에는요, 냉큼 또 방을 들어가더니만 카드를 하나 가지고 오더랍니다. 그리고 엄마 이거면 될 거라고, 이거 긁으라고. 긁는 건 어떻게 알았을까요? 지 아빠가 음식점에서 카드 긁는 거 본 거죠. 그러니까 애들 앞에서는 카드도 마음대로 못 긁어요. 카드 긁는 거 보면, 카드만 긁으면 동기살이 된다는 걸 얘도 어떻게 알았나 봐. 그러더니만 카드 하나 갖고, 엄마 이거 긁어.
이제 이 아이가 엄마한테 준 카드는 장난감 카드였어요. 그러니까 요즘 장난감으로 나오는 카드도요, 정말 가짜 돈도 진짜 돈처럼 그렇게 만들어 나오고요. 카드도 진짜 카드처럼 그렇게 만들어 나옵니다. 참 어린아이의 발상이지만, 참 엉뚱하지만 참 놀랍기도 하지요. 만약에 어른이 이렇게 행동했단다 할지라면은 어딘가 모자라고 좀 문제가 심각한 거겠죠. 아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고 또 귀엽게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물속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베드로의 모습은요, 영락없는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주님 살려달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은 아빠 살려줘 살려줘 외치는 어린아이의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베드로가 만약 어린아이였다면은 무리를 나도 걸을 수 있게 해달라고 어린아이가 쪼르는 것이었단다 할지라면은 어린아이니까 그래 그럴 수도 있는 것이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장성한 어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것이 솔직한 고백입니다. 우리 몸은 이미 어른인데 우리 생각이 아직까지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한다 할지라도 문제가 있는 거겠죠. 어린아이의 동심과 순수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린아이들이 그저 보고 깨닫는 정도에만 우리가 계속 머물러 있다 한다 할지라면 우리에게는 발전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이 아빠에 대한 거인 사상이 있어요. 무슨 문제만 생기면 아빠한테 다 이야기해보랍니다. 아빠한테 말하면 아빠가 다 해줄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아이들이 점점점 커가면서 이제 아빠한테 부탁해보면 야, 아빠라고 다 하냐? 못하지?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는 아빠에 대한 어떤 그러한 불신이라기 하기보다는 현실 인식을 하게 되더라는 얘기죠. 그러나 어린아이였을 때는 아빠는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불가능이 없는 분으로, 그러한 아빠로 다들 그렇게 인식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 힘 갖고 내 능력 갖고는 도저히 무리를 걸을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단다 할지라면은 나도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것, 나도 무리를 걸을 수 있다라는 것. 이 믿음이 잠시 잠깐이었지만 그 믿음이 결국 무리를 걷게 하였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순간 두려움은 사라지는 것이고요. 말씀대로 나아갈 때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하지만 당장 불어닥치는 그 바람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도로 생겨버리고 내가 끝까지 예수님 앞에 예수님 곁으로 갈 수 있을까? 순간 믿음을 놓치다 보니 이내 바닷속으로 빠져드는 베드로를 보자면 지금의 내 모습을 혹시 보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데도 그 삶 속에서 부딪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그 고통의 바람 때문에 두려워하며 움츠리는, 그래서 뒤로 물러서고자 하는 그러한 내 모습은 아닌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예수님께로 나가는 것이 믿음인데 우리 현실 속에서 얼마나 많이 주저앉았었는지, 낙심하며 살았었는지, 과연 지금의 내 모습이 풍랑에 두려워하며 낙심해 하고 있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인지, 아니면 조금 무모해 보이는지 몰라도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베드로의 모습인지 한번 우리 스스로를 검증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실수하면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 실수하는 것이 두렵습니까? 좀 순간 믿음을 잃어버려서 좀 풍랑 가운데 좀 빠져들면 어떻습니까? 그 즉시 손 내밀어 나를 건져주시는 주님의 손길이 있는데요. 뭘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도전해보지도 않고 미리 안 될 줄 알고 그저 가만히 있었던 그런 제자들보다야 나도 주님처럼 한번 돼봤으면 좋겠다. 주님의 영성,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에게도 좀 임하였으면 좋겠다. 이 같은 믿음을 갖고 풍랑 위를 걸어보려 했었던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보다 더 나은 거 아니겠습니까? 무모한 짓 한다고, 엉뚱한 짓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푸념하는 다른 제자들이 아니라, 그런 소리를 듣는단다 할지라도 지금 이 시간 내 안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나도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다라는 생각 갖고 믿음 갖고 나아가는 그런 베드로 되시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현실 속에서 두려움 느끼죠.
믿음 순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바닷속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그 바닷속에 빠져드는 것이 두려워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저희들 되지 마시고 언제든지 그 즉시 손 내밀어 잡아주시는 주님의 손길 의지하시면서 한번 믿음 갖고 도전해 보실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바야흐로 가을이에요. 이 가을에는 뭔가를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 없이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리고 그 두려움 없는 도전 가운데 속에서 한번 나를 발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이 거룩한 전제를 가지고 나는 주님의 사명 갖고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한번 힘있게 주님을 향하여 도전해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내일부터 교구별 릴레이 성경 읽기가 다시 시작되죠. 이 가을에 책 한 권 읽으실 수 있는 여유가 있으셨으면 참 좋겠는데 먼저 성경부터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교회를 대표해서 교구를 대표해서 성경을 읽으시는 그날에는 한 끼 금식하시면서 그 가운데 속에서 교회를 위해서 교구를 위해서 또 내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한번 도전해 보시는 성도들 되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번 한 달은 바로 전도에 집중하는 달입니다. 전도에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우리가 베드로처럼 무리를 걸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전도를 통하여 전도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정말 안 될 줄 알았는데 나 같은 그러한 자가 전도한다는 것이 정말 이거는 언감생심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도 이렇게 전도하게 하시네? 마치 베드로가 잠시 잠깐이지만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나는 전도에 대해서 무지하고 나는 전도할 줄 모르는 평생 가도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할 그런 사람을 알고 있었었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저 영혼이 구원받게 하시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질 때에 한국에 저 하늘나라에서 큰 상급이 있을 것이며 우리에게 있어서는 큰 만족과 감사와 영광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그런 성도님들로 말미암아 이 교회 위에 성도님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항상 은혜 가운데 넘쳐나게 되어지기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거룩한 질문 앞에 분명한 답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주신 이 말씀들을 마음속에 잘 기억하게 하시사 믿음을 가지고 고통의 풍랑 가운데 속에서도 믿음으로 바다를 걷고자 하는 그 같은 믿음의 의지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